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 디모데전서에 얘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위하여 부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웠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벌써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과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무엇인지를 매번 발견하고 깨닫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깨닫고는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들려지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연히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 깊이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악한 것들을 피하고 주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옵시고 듣는 우리의 귀 또한 축복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의 전서를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속편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의 전서보다 이 디모데 후서는 유언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내가 곧 사형 언도를 받고 곧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겠구나.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왠지 새끼손가락처럼 내가 좀 더 돌보고 신경 쓰고 더 위로와 격려가 필요가 같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던 자기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유언에 부동산 어디에 사놓으면 좋다더라. 야, 어디 땅에 오를 것 같다더라. 야,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는 했는데 너도 한번 그거 해봐. 좋다더라. 이번에 어디 맛집이 생겼는데 그 맛집이 뭐가 맛있어. 우리가 평상시 대화라면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인간적인 정만 생각하면서 시시콜콜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시시하고 장난스럽고 혹은 이런 이야기를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아, 아빠 카메라 가방을 열어보면 뭐가 있을 거다. 그거 너 해라. 딸아, 아빠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얼마에 주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거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만약 제가 시한부라면은 제 자녀에게, 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필요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신과 내 삶이 주관에 관계되었을 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남기는 게 유언이지, 절대 사소한 것들을 남기면서 웃고 떠들고 끝나버리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유언과 언약. 먼저 주와 복음 위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 사도가 된 바울 입장에서 이제 막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힘들고 어렸을 텐데, 많은 사람에게 무시받으면서 어리다고 젊다라고 또 연약한 굉장히 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런 디모데를 봤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이 10손가락 중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사람이 이 디모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 자신을 잘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또 여러 이단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무시를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네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이 편지 서신에 이렇게 초반부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내가 단순히 내 뜻대로 사는, 내 명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끌고 계시는 나는 people of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야기하며 편지를 씁니다. 바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 목적을,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지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자, 근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은 너의 믿음에 대해서, 너의 믿음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유태인이어도 어머니가 다른 외국 사람이면
유대인 시민권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엄마가 유태인이어야지만 아이도 유태인이지, 엄마는 유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아빠가 유태인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유태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유태인으로 재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엄마가 무조건 유태인이어야지만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성의식과 비슷한 건데,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발음 미쳐봐. 이 의식을 하기 전에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누가 이 아이를 교육시키냐면 어머니가, 바로 엄마가 이 아이를 다 가르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아이들이 지금 어려요. 초등학생입니다. 자, 저희가 만약 유태인이면 아버지는 저는 저 아이의 교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누가 관여하냐면 엄마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모든 걸 다 관여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그러면 아이의 정서와 하나님 향한 신앙이 자라는 12살까지 이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지금도 엄마가 유태인이어야지만 정식 유태인으로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3절부터 5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의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께로 내려왔고, 네 엄마가 갖고 있던 네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까지 그 신앙의 전수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후대에 계승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디모데, 너는 처음부터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면서 좋은 신앙의 명문가로 자랐다는 것을 먼저 그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분리일듯, 성령이 너를 붙들어가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욕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가장 듣기 싫고 가장 큰 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 힘으로만 목회해라. 이러면 저주에 가깝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설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드려줘야지,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의심,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내 판단을 거쳐버린 상태를 의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사람들 이거 하면서 사람들 뒤로 좀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디아크리노, 이미 내가 평가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내 생각이 이미 갇혀져 있으니까, 내 경험이, 내가 봐왔던 내 주관적인 가치관이 이미 굳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의심, 디아, 뭐뭐를 통하다 크리노, 이미 내가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힘이나 능력으로만 살아갈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은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힘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고 누구 말대로 희쭈리한 하나님이 돼가지고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해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힘이 붙여진다? 마치 내가 열심히 폭주하며 달리는 기관차에 석탄을 더 많이 떼어야지만 더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마음껏 일하게끔 내 정서와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가치관에 가득 채워져 있어.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내 고집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맡고 있는 이게 오픈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가 힘겹게 어렵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에게 있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너 사역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며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과 우리 동양식 사고관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친구 복, 배우자 복, 형제의 복, 물질의 복,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절대 그 복이 아니에요. 나는 자녀를 좀 잘 낳았으면 좋겠어요. 자녀에 대한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딸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편이 있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물질에 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건강에 복이 있어야 되고요. 복.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만 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원단어는 바라크란 단어예요. 바라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녀들이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날도 추워지는데 학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벌써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네. 화장실에 벌써 냄새가 나네. 청소는 어떻게 하지? 이번에 내 생일인데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 살려면 내가 얼만큼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 저는 제 아이들이 이런 고민 해본 적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응? 저 아이들은 부모라는 존재가 있고 저라는 사람을 아빠로 인정하고 제 아내를 나를 책임져줄 엄마라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으면 부모가 저 아이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주고 다 공급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복이란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사람 만나고 청탁하고 이걸 복으로 내가 원하게 이루어진 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굴복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아동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드러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묻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분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 그 자부심으로 살아라.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권고와 위로를 해줬던 많은 목사님들, 격려서 했던 목사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차성원 목사님은 배추 한 장을 팔아도 사역자가 아니면 그 배추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저주 같은 말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 주와 복음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막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혼내서라도 사역자의 길로 가게끔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회자로 서원하게 됐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개구멍을 막아주세요. 나 목회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없다고 힘들어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개구멍이 있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개구멍을 다 막아주세요. 제 따르면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나를 돕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사람들 앞에 비굴해질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 네 가지 것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그를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 서신의 초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마 내가 좀 더 챙겨주고 싶은, 아직 성품도 연약하고 어린 나이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철학과 이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참 고생스러울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거기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쩌면 유언처럼, 어쩌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 그냥 누구 아들인데요? 저 그냥 연봉이 얼마짜리 사람인데요?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중산층을 정의해봐라 그러면 다른 나라는 문화생활, 최근 몇 번을 보며 여행을 어떻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는 몇 차례 하며 이런 걸로 중산층을 정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른 나라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정의할 때 몇 cc 이상의 차를 타고 몇 평의 집이 있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모든 걸 돈으로 다 기준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지금 연봉 얼마이지? 공부하는 학생이 물어봤더니, 아니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제가 아직 돈을 벌고 있지 못해서요, 저의 목숨값은 저의 생명보험금 해봐야 얼마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돈으로 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환산하려고 하니까 참 아쉬워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게끔 내버려 두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사람인가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얻고 싶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짜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너의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이 너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네가 사악한 이익이나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내 삶의 이익의 수단이나 영적인 보험으로 내 필요를 맞춰서 마치 무당에 굿하고 돈 주고 내 필요한 것을 내 삶을 바꾼 것 같은 이익의 수단으로 신앙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너의 신앙이 이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었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적인 내 힘이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라디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돼서 좌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여러분, 모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고통받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와우 계속 동사가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내 동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참고 참다가 그가 왕자로서 나이 40이 됐을 때까지 와우 동사 계속해서 내 동족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모세에게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행동이 뭐죠?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던 이집트 사람을 좌우를 둘러보고 그를 때려쳐 죽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를 둘러봤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좌우를 둘러보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때려 죽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던 일이 뭔가요? 이게 결국 살인이에요. 왕자라는 신분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열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도망가고 자신의 것이 다 내려지고 포기되어지고 내 고집과 아집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의 삶을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인간 맞는 내 돈과 내가 갖고 있는 연줄로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목회가 잘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드러나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좀 교회 행정을 잘해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를 좀 잘해서 내가 말해 다른 건 몰라도 사람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어.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들어설 공간이 내가 너무나 모든 걸 다 잘해버리고 나만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내 힘이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일하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저 넓은 강을 내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쳐 건너가야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저 강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이 마르면 건너가야 할 때가 있다고. 이걸 잘 구별해야 하는 게 신앙인에게 좋은 숙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데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우산 들고 나가.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내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 힘만이 아닌 100% 내 힘이 아니라 200% 선택과 노력과 집중 더하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내가 연봉 얼마를 버니까 이 정도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얻고 싶었던 하나님 입장에서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하고 싶었던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미움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나이 어린 연소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 분명 미움받을 거다.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움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세요. 먼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소속이 이미 뒤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미움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남편과 아내를 비유 들으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제 몸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해석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서상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어디 여자가 큰 소리쳐? 어디 여자가 남편 말 들어야지? 우리나라 이 유교식 문화와 교묘하게 이용돼가지고 과거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한글 이것만 봤을 때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해야지만 그 집안이 잘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 달라요. 복종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너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남편과 아내의 비밀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면 성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의 성은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미세스 누구누구. 왜 내 성이 없어져? 일본과 미국, 유럽은 결혼하게 되면 남편 가정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결혼처는 여자의 아버지 집안의 가풍과 아버지 집안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다면 결혼한 이후에는 누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하면서 왜 남편과 아내 이 성이 뒤바뀐 것을 왜 말하고 있냐면 과거의 너의 소속은 이 세상 사탄의 소속이었다면 니네가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너의 명분과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속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 바실레아 호 혹은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서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우리와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니네가 예수를 믿었냐? 니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이미 예수님도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된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거다. 너의 소속이 끼리끼리 노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서로 힘의 논리가 되고 자기 것만 위해서 사는 이런 힘의 논리가 있는 사람들 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고 삶의 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미움받고 남에게 질타당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우리 맨날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고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동시에 해주십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로 그렇게 지키며 살게끔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봐라, 생각해라. 내가 일평생,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희 선후배 동기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선교 갈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얼마씩 물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당신의 사역에 일평생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 왜 저렇게 미련해? 왜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 남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질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남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학 박사님께서 재작년에 쓴 책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구약과 동일하게 비유해서 이건 위임식이다, 임명식이다라고 이제 영어로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일했더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의 차기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불안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 집안이 우환이나 병환이나 큰 일이 생긴 집안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상하게 이 한국 토종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지만 내 위상이 드러나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다 막아지고,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책에 이 교수님께서 이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일제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찜해가지고 너에게 이런 능력 줄게, 이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만 30세부터 35세가 되면 제사장을 섬겨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0세부터 35세가 되고, 35세부터 40세가 되면, 35세부터 시작하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망해버린 우리나라,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 않았다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한 나이가 됐을 나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특별한 징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선택된 임명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임명식.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되어서 당신은 이제 이 나라의 무슨 계급으로 장군으로 장교로 대위로 인관식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얘기는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성경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려주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너희를 내버려 주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나이가 어린데 내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이 영지주의, 철학적인 논쟁,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 자신을 무시해. 그리고 성품은 괄괄하지 못하고 성품을 유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부모 때부터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었다. 네 안에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사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끔 성령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게끔 해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 유학했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말은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 산전수전, 공순전 이런 걸 다 겪었던 바울 입장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봤을 때 어쩌면 걱정되고 어쩔 때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쩔 때는 그러나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마 이런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역자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깨워주기 원했고 사역자가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한 것보다 알고 당해라. 그리고 사역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는 스승의 말, 제 부모의 말을 제가 100%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공감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위로와 격언을 해줬던 내 부모의 말이나 내 위대한 스승의 말들을 100% 다 담아듣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성품상, 우리의 본능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듣기 싫을 때는 아유 또 꼰대. 트로트와 뽕짝을 굉장히 좋아하는 10대가 있어요. MZ세대예요? X세대예요? 난 모르겠어요. 입에 랩을 굉장히 잘하는 60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 MZ세대예요? 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물론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영향은 분명 다릅니다. 앞에는 제가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지고 제 삶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나 줏대나 어떤 기준점이 없다면 그것도 분명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우 꼰대.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이주시켜버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유 그 양반 갈갈해. 아우 그 양반 아우 피곤해. 근데 예리해. 근데 그 사람 정확해.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다르지만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배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이 꼰대란 말로 누군가 벽을 쌓아버린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가치 있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3가지만 일축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름만 얘기해도 누구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 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것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얻고요. 선교사 100명을 파송해가지고 그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요. 고아원을 만들고요. 양로원을 짓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계획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는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고 내 가족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나 모습, 내 가족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나에게 알려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나 좋은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아우 애들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도 있고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질타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너 왜 그런 식이니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았다고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분명 유대 땅에서 33살의 젊은 청년이 비참하게 처형당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가.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차상원이 너에 인한 사람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개죽당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구나. 잘 죽었구나.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얘기 듣도록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